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인은 자신을 파괴하고 이웃마저 파괴하게 만드는데 사람마다 얼굴이 있듯이 각자 마음도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겉사람의 징표라면 마음은 속사람의 대표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됨됨이 즉 인격은 얼굴보다 마음을 보아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마음을 고쳐야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얼굴이 겉사람의 징표라면 마음은 속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 있고 좁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런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워서 크게 성장하게 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가 분쟁과 음행과 소송 사건으로 복잡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 파벌입니다. 이 분쟁이 되고 당파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데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이 바로 재앙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마음의 이 빗장을 풀고 피차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를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마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넓어져야 되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마음을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곳에 재앙과 이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출입문이 있고 햇빛과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무덤에는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릉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에는 밖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자들의 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닫힌 마음을 근심하였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닫힌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지체 중에 일부를 이렇게 다른 그 장기로 이식하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로 거부 반응이 없이 수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거부 반응을 없애는 이런 이 항체를 이런 것을 면역을 억제시키는 투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부 반응을 심각하게 일으키면 생명에도 이 위협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과 같습니다. 같은 몸의 지체가 서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는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기에 신실한 신앙을 겉으로 가진 것 같지만 이 자신을 열지 않고 교회에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면 이 결국 화합하지 못하고 또 시기와 분쟁을 부르며 더욱더 마음을 닫고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불신앙에 결국 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으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좁아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스스로 좁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박해서 쫄아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닫고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열려 있더라도 이것이 넓게 열려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좁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로가 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수로를 우리가 건설을 해도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어도 이것이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 안에서 이 생긴 왜곡과 굴절이라는 것, 그것들 때문에 우리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해치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몸을 서로 해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싸우는 지체들 때문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불화와 분쟁의 불씨는 모두 좁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하는 마음에 대해서 결실하는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옥토를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돌밭도 말씀을 하셨고 가시떨기와 또 여러 가지 이 엉겅퀴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의 굳은 돌을 걷어주고 마음의 엉겅퀴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답의 마음을 지녀야 될 텐데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며 그리고 가장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친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닮아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과 용납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사단 마귀가 틈탐으로 말미암아서 다쳐지거나 맺혀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